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유대 전통의 사회에서라든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유교적인 사고 가운데서는 이게 약한 것 자랑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 보인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약해 보이고 추해 보이고 손해볼 게 많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히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일반 인간관계 얘기 가운데는 너무 약점을 드러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 약점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 가운데 보시면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계시를 많이 받아서 은사가 너무 많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한 것을 다 체험했는데 근데 이 약점을 나에게 약점이 육체의 병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병. 육체의 질병이 있어요. 뭐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질병에 사도 바울이 걸렸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열병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질병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면 다른 사람 병이 벌떡벌떡 낫고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 병은 못 고치니까 기도로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소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따르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다 봤는데 근데 본인은 정작 그런 은혜 체험이 없으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란 말이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게 지금 사탄의 사자. 사탄의 얼마나 찌르는 그런 아픈 건지 몰라요. 사탄의 공격은 언제든지 약점만 있으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막 공격한단 말이죠. 뭐 앞뒤 전후 살피지 않고 막 공격하는 게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영적으로 바꿔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의 사자를 나한테 찌르는 가시를 주었는데 이건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그래서 나한테 이 찌르는 가시를 주어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사도 바울을 찔러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괴롭히려고 그러는데 망신당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능력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자라고 그렇게 자꾸 공격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사탄의 찌르는 가시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찌르는 가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 찌르는
가시를 줘서 내가 오히려 겸손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탄의 전략을 기도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그런 역사를 여기서 말씀 가운데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 오히려 자랑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탄은 전략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내 능력 많이 발휘했는데,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주의한다고 목숨 걸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아주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3번이나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래서 깨닫고 사탄의 전략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탄의 전략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자. 우리 삶 살면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에 힘든 것도 있고 또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있고 뭔가 자녀가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직장 문제가 안 풀릴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그런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덮어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런 영적인 지혜를, 사탄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화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분이 상담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대화 방향을 유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게 가능할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사탄의 전략을 믿음으로 이기고 덮어버리는 그 지혜를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화 나누는 사람들에게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고 은혜로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길로 자꾸 말씀의 대화를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예를 들면 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뭐 친구에게 뭐 대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화할 때 그러면 이렇게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몇 가지 한 5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런 테두리에서 말씀을 나누시기 바라고. 따라서 하십시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럼 얘기가 쫙 나올 거예요. 그동안 속상한 얘기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한번 해보실까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가 당신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지금 여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쭉 얘기 나오면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당신 생각을 얘기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리고 또 대화 나누면서 세 번째는 당신이 힘든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왜요? 그 힘든 일이 왜 시작됐죠? 어떻게 시작됐죠?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은 이렇게 이제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자기 나름대로 풀어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힘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힘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그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나름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오셨나요? 어떻게 그러면 이 힘든 일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셨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그냥 기도했습니다. 뭐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마음에 가슴만 알았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뭐 스트레스 받으면 나가서 뭐 운동도 했습니다. 뭐 이러신 분도 계세요. 어디 가서 소리 지르고 가서 찬송 부르고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그랬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어떻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죠, 자기에게.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결국은 성경 말씀의 답은 뭐냐? 그쪽으로 유도해야 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게 성경 말씀의 답이야. 우리가 얘기하고 막 얘기해도 결국은 결론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예. 결론은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놓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그 사탄이 찌르는 가시가 계속 그냥 콕콕콕콕콕 힘들게 찔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게 답이야, 답. 그래서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오히려 내가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크게 기뻐한다. 따라서 하죠. 크게 기뻐한다. 약한 것에 자랑한다. 예. 이게 영적인 참 중요한 지혜라고, 최선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나름대로 대화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성령이 역사해서 그분의 마음도 편안하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고린도서에 써서 보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서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으로부터.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경 말씀의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는요, 에덴 동산에는 문제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가지 문제는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 지내는 아담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와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곡식과 이런 과실들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나무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선악과도 그냥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또 말씀하셨으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시니까 그냥 따먹지 않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가 생겼냐면 사탄이 생겨요.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거죠. 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사탄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그렇지만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심판하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문제의 시작점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마귀 사탄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셨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 사탄의 무리와 여자의 후손인 여자의 후손과는 원수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의 무리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주셨지만은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승리한 거예요, 승리.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마귀 사탄에 의해서 찌르는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막 찌르는데 마귀 사탄은 계속 찌르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 단계 높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귀 사탄을 오히려 무색하게 만드는,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은혜가 족한데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오히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능력이 더 나타나게 하시고 이런단 말이죠. 그게 마귀한테 이긴 거죠. 이런 마귀와 그 싸움에서 영적 전략에서 승리의 전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전략으로 결국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결국 마귀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지금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마귀의 계략을 이기는, 사탄의 전략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그렇게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을 이기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이 CMI 캠프 와서 성경 말씀을 늘 요즘에 마가복음을 통함송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원준 박사님의 보디 리셋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나는 건강해, 나는 풍요해,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그걸 하루에 말이죠 2000번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냥 한 30번 외우게 되면 과학자가 얘기가 그렇게 하면 암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임상 실험을 해봐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꾸 외울 때 영이 잘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옳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삼손은요, 사사예요, 사사.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사야. 근데 본인이 알아. 그런데 자기 소견에 가만히 보니까 유태인 여자보다도 블레셋 여자가 더 이뻐 보이거든요. 눈에 보암직한 거죠. 그래서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걱정해가지고 왜 우리 동족에도 여자가 있는데 왜 꼭 그 이방 여인한테 가야 되겠냐. 그 눈이 완전히 치인 거죠, 거기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자기 힘의 비밀을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알려줘가지고 말이죠. 결국은 힘이 다, 머리가 깎여가지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래서 다곤의 신당에 지하에 가가지고 말이죠. 착고에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맷돌 가는 신세가 돼요. 눈 빠지고 앞이 안 보이고 그렇게 비참하게 나중에 복수는 했지만은 다곤 신전을 물리쳐 다 무너뜨려서 3,000명을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그런 복수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잘못된 판단으로 이와 같이 큰 인생의 실수를 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아닌가? 이게 마귀의 역사인가? 여러분 삼손에게 마귀 사탄의 역사가 쟤는 있었다고 봐요. 왜? 마귀는 언제나 공격하니까. 그 약점을 가지고 이 정욕의 눈이 불타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그걸 마귀가 공격해서 결국은 인생을 망가지는 인생이 안타깝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마귀 생각인가? 따라서 하죠. 하나님 말씀인가? 마귀의 생각인가? 내 삶과 주의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때. 참 능력을 많이 발휘했어요. 이 정도면 내 병도 금방 한번 기도하면 팍 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탄에 찌르는 가지가 계속 있는 걸 보면서 그럼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왜 이 정도 해결 안 해주십니까?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귀의 생각을 계속해서 갖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은혜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더 큰 영적인 승리가 그에게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마귀 사탄의 전략을 알려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 영광인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먹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고기를 먹는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 고기는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뒤에 판매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고기 먹는다고 하는 것은 벌써 고기 자체가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먹는 거예요. 이건 먹어서 내가 영적으로 오르는가 마는가.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믿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우리가 먹는다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모습 보면은 신앙이 아주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신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를 먹으면 그러면 믿음이 약한 거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절대로 나는 먹어도 되지만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먹지 않겠다. 그렇게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요즘에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제가 어디 가서든지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상대방에게 너무 비굴하게도 마시고 너무 교만하게도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내
삶의 목표야. 근데 마귀는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영광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를 자기가 사람이 가로채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 마귀한테 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목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어요. 김우영 감독님이 영화를 한 20년 전에 참 대단한 영화였죠. 근데 한 8편으로 해가지고 이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그 단편 영화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나중에 그 모습 가운데 그분이 그냥 지하철 타고서 맨발로 전도하는 거예요. 목에다가는 그 안중근 의사 뭐 그런 좋은 신앙의 사람들, 그다음에 유관순 또 그렇게 하면서 멋쟁이, 진짜 대한민국의 멋쟁이는 안중근 의사다. 또 진짜 대한민국의 미스 코리아는 유관순 여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행색이 좀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다 맨발로 다니니까 막 사람들 우습게 봤는데, 그래서 이 분이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조사를 이제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분을 취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이셨고 이분이 일본에까지 가서 유학을 갔다 왔는데 신학교를 공부하고 내총 감사님에게 그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애썼던 걸 볼 수가 있고, 왜 맨발로 다 걸어 다니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통일될 때까지 내가 죄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전도한다 그러시면서 나중에는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이분이 집이 6.25 전에 얼마나 부자였냐면 김포에서부터 강화도까지가 자기 땅이야 다. 그 땅을 6.25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이북에서 넘어왔는데 살 데가 없으니까 막 거기서 막 그냥 판자촌 짓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그 사람들 살라고 다 내놔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 거지 내 거 아니다고 그러면서 다 좋은 일하고 돌아가셨어요.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서산제일 감독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간저 너희를 악행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저 자신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급하지 말라. 다급하지 말라. 마귀가 급하게 말이죠. 뭐든지 하게 해가지고 실수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하는 동안에 장로님 한 분이 약간 다리를 저르시더라고. 그래서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다리 저르시는 게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 뇌 이 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해가지고 그래도 이만큼 걷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시더라고. 근데 본인이 참 좀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안 했는데 그냥 이민 와가지고 돈 버는 일에 힘쓰느라고 뭐 사업체를 여러 개 했어요. 뭐 햄버거 샵도 하고 햄버거도 팔고 뭐 다른 무슨 뭐
바베큐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샌드위치도 팔고 가게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근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교회는 잘 안 나간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잘 못 나갔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누구 뭐 친척들이 자기 도와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버는 게 최고야. 그게 살 수밖에 없는 방법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는데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때 그 순간에 막 그걸 어떻게 빨리 해결하려고 다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막 그냥 생각을 많이, 갑자기 과부하가 걸려고 생각을 많이 하는 동안에 뇌가 그냥 그 풍이 걸려고 터져가지고 말이죠, 핏줄이. 그래서 쓰러져서 그 응급실로 갔다가,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누워 계시다가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그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일이 다급해도 주일날 와서 꼭 예배드리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그렇게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좀 기도하고 편안하게 가졌어야 되는데 다급하게 하여튼 뭐 쫓기듯이, 돈 버는데 쫓기듯이 막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저보고 권면한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다급하게 하지 말라고, 급하게 하지 말라고, 무슨 일 해도 준비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라고. 그 얘기 듣고 그 다음부터 제가 차 운전을 천천히 했더니 동료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당신 차에는 껌이 붙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찬송가 가운데 이런 말씀,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아멘. 네. 주님, 너 성결 기회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따라가라. 다급하게 일을 처리할 때 극도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큰 실수를 자기 몸에 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으니까 늘 미리미리 잘 챙겨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전 밥을 먹을 때 좀 늦게 먹더라고, 밥을. 다른 사람은 빨리 먹더라고. 근데 나도 빨리 먹으려고 막 먹다 보니까 체해가지고 이게 소화가 안 되더라고. 그 다음부터 아예 내식으로 먹자 해가지고 내식으로 먹으니까, 밥을 먹는데 하도 제가 늦게 먹으니까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서 연구를 했대. 왜 저 사람은 밥을 늦게 먹나 그랬더니, 씹는 게 다른 사람보다 씹는 게 천천히 한 3배, 4배 늦더래, 씹는 게. 그래도 내가 살면 되는 거지 뭐. 우리 어느 목사님이 충청도 가서 목회한다 그랬더니, 제가 20년 전쯤에 목회한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충청도 사람, 충청도 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야. 충청도 분은 내가 충청도에 살았는데 나도 충청도 사람들의 말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슈, 해봐유 그러더라고. 근데 충청도 분들이 좀 느리시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되게 급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충청도 분보다 더 느리니까 이분들이 더 답답하게 느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해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이 성공한 것 같아. 농담입니다, 농담도. 할렐루야. 근데 다급하게 하지 말라. 늘 준비하고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영의 일인가 육의 일인가?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육신의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의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마귀 생각일 수 있으니까 마귀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구원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길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사탄의 전략을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로 바꾸어 이겼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사탄의 전략을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로 축복으로 바꾸시는 우리 서산제일 감독의 영적인 전쟁에서 성숙한 승리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약한 것이 참 부끄러운 것이고 사탄의 전략의 공격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사탄의 전략을 오히려 은혜로 덮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